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축도가 마치면 가실 때에 우리 또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11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 테러로 불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뉴스로 지켜보았죠.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지요. 쓰나미가 지진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모두가 그 소식을 듣고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에는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은 예사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으며 살아나시며 주님의 부활 소식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날마다 내 삶의 커다란 행복한 뉴스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초등학생, 목사님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그 미래, 생활하게 될 미래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서로 전화 통화를 할 것이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정말 그런 날이 온단 말인가?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깨톡으로 영상 통화를 하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데 그것도 무료로 우리는 통화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이 많이 이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요. 저도 월요일 이른 아침이면 그 미국 시간에 저녁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저는 월요일 아침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 여러 명들이 모여 가지고 줌으로 화상으로 거의 뭐 월요일 하루 종일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만 되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한국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만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깨톡으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영상으로 인터넷 접속만 하면 서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죠. 아니, 영상으로 하면 될 걸 왜 그까지 돈을 쓰면서 또 시간을 쓰면서 고생해 가면서 왜 가족들을 만나러 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접속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아무리 접속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직접 피부와 피부를 접촉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덥석 손을 잡죠. 끌어안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한국에 자녀들 데리고 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나 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똥강아지 하면서 얼굴도 비벼주시고 안아주시고 막 쓰다듬어 주시지 않습니까? 접속의 시대이지만 접촉을 좋아하는 만지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에서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되심에도 불구하고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0장을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이 뉘어져 있는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은 언제인가 하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당시 일요일,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20장 1절부터 보면 무덤 입구에 와봤더니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가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 됐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이 옮겼거나 어딘가에 숨겼다고 지금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야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느냐 하니까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를 아무개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군요 하면서 알아보게 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겠습니까? 우리도 일본에 있다가 오랜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한국에 찾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반가웠겠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덥석 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예수님 맞으세요?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터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 한글 성경, 예전 성경을 보면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의외입니다. 아니 너무 반가우며 놀라워서 예수님 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반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하십니다. 저는 주님 못 믿겠습니다. 의심했던 도마에게는 십자가 이 못 박힌 자국 손가락 넣어 보아라. 나를 만져 보아라. 하신 주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 하셨을까요? 아니 그 예수님께서 남녀 차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구약 레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방식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짐승을 불태우는 것을 번제, 곡식을 불태우는 것을 소제,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것을 가지고 전제라고 합니다. 요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죠. 곡식 그 첫 열매 가운데 한 묶음 하나의 단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는 아무도 그 나머지를 손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요제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안식일 첫날에 요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니 처음 열매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열매 그것을 드려짐을 통하여서 나머지도 내가 받았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아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나를 손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요제가 언제 드려졌다고요? 안식일 첫날에 드려졌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님이 동일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첫 열매로 성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드려지기 전에는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지금 부활의 첫 열매로 성부 하나님께 드려진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이제 만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손도 예수님의 못자국에 난 구멍에 손가락도 넣어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 다음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타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 그 다음 부활의 열매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 붙은 자, 주님께 붙은 자는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라. 네, 우리 친구들 설교 다 끝나갑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면, 이제 드려지니까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이제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이 피부 접촉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주님이 정말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이 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너희들이다.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만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보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이 너희들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를 이제 그 이후에는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요나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확인하고 만져보고서 믿으려고 했죠. 도마도 만져보고 이제야 믿게 되었죠. 신체 접촉을 통해서 확인하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앞으로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일하심과 은혜로 예수님 내가 직접 눈으로 안 보고도 믿어지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 우리 안 봤잖아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마리아도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었는데, 의심 많은 도마도 만져보고 믿었는데, 우리가 더 복되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의 시대는 보지 않고도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보아야, 뭔가 눈에 나타나야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런 이상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잠시 죽었다거나 잠시 기절을 해서 잠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천국을 경험했다. 그래서 책을 쓰기도 하고요.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예수님과 앉고 왔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손을 붙잡고 안내해 주시더라. 뭐 이런 간증도 있고요. 천국에 갔더니 너무 아름답더라. 사람들이 듣고 막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갔다 왔다,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갔다 왔다 하면서 간증을 하고, 어떤 스님이 지옥에 갔다 왔다 하면서 회심했다고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 은혜롭게 죄송합니다. 말이 흥분해가지고 그것을 은혜롭다고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이 저렇게 일하셨구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이나 책,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야, 나도 보고 싶다. 나도 꿈에 천국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그런 것을 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간증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꼬꾸러집니다. 왜냐? 유한한 죄 덩어리인 우리 같은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자빠집니다. 다 꼬꾸러집니다. 여러분, 태양만 해도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지금 얼마나 태양이 우리 거리상 떨어져 있습니까? 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데요. 앞 차들이 다 눈을 가리면서 막 운전을 하더라고요. 아, 눈부시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 태양빛에도 우리가 눈이 부신데, 태양빛을 짠 하고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본다고요? 그러면 다 나자빠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의 간증,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은 보아야 새롭다는 겁니다. 천국을 본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리아는 보아야 믿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보고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시대. 내가 주님을 2000년 전에 주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내 눈으로, 요즘 사람들이 안 보고 어떻게 믿니? 난 보아야 믿겠다. 우리는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없었지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성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누구는 안 믿어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음이 믿어지죠.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고 소망 넘치게 하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매일매일의 뉴스, 주님이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주님께 붙어 살기만 하면, 내가 주님께 속해 살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나의 기쁨의 하루하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안 보았는데 믿게 됐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도마보다, 예수님 직접 접촉해 본 도마보다 우리는 더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지도 않고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하며 삶의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